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섭리였습니다. 섭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태초 때부터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기록에 의해서만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하지 않았더라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늠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있어도 하나님 믿기가 힘든데 말씀 없이 하나님을 과연 잘 믿을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각자의 삶을 감당하기 힘듭니다. 시대를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던 그 시대, 그 시절, 구두로만 전해졌던 그 시대, 말로만 전해졌던 그 시대. 그러니 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뭉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로 조금씩 감동받는 사람들이 서로 뭉치고 하나님 이름 하에 서로 하나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지난주 말씀 어때요? 잘 들으셨나요? 우리는 재림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재림의 비밀.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감행하시는데 알고 보니 신약, 새 섭리는, 신약이라는 새 섭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그 시대 비사였습니다. 그 시대 비사였습니다. 만물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비유죠. 창세부터 시작해서 감춰진 비밀이 예수님 때 다 드러났습니다. 생명나무가 무엇인지, 선악나무가 무엇인지 바로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열매 맺은 백성, 열매 맺은 나무를 꺾으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누가? 뱀이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꺾어버리려고, 뿌리채 뽑아버리려고 무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는 뽑히지 않았습니다. 가지는 꺾였고 열매는 떨어졌지만 뿌리는 뽑히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4,000년이 걸렸습니다. 4,000년, 예수님 오기까지 4,000년의 역사가 지났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4,000년 동안 유대교의 역사가 유지되었다. 진리가 아니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서 사람의 힘으로는 유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사람의 학문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상과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믿었던 그 말씀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더라면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 말씀을 중심하면 중심할수록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영특해지고 똑똑해지고 영리해지고 지혜로워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 만물을 잘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으니 바로 새 섭리 신약이라는 역사였습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종들을 보냈을 때도 두드리 패고 죽이더만 이제는 아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내가 그 아들이다라고 하면 일찌감치 더 빨리 돌아가셨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너무 악하니까. 그냥 핍박만 해야지. 그리고 악평으로 끝내야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예수님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가 살았다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라고 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이 떠났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는 예수님을 팔기까지 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고, 그리고 예수님을 욕하기도 했고,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누가? 그 시대 바리새인들이, 지식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식이 뛰어났을까? 학문이 뛰어났을까? 아니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뛰어났을까? 그들은 박사급이었습니다. 모든 학문을 꿰뚫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인문학부터 시작하여 율법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총합해서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는 이단이다. 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 하나님의 역사면 저렇게 죽을 리가 없어. 하나님의 역사면 제자들이 저렇게 떠나갈 리가 없어. 똘똘 뭉쳐야지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존재가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여러분, 자 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사람이 귀하죠? 사람이 없을 때는 누가 귀합니까? 그의 흔적, 역사가 귀합니다. 사람이 없을 때는. 사람이 없을 때는 역사가 귀하고, 사람이 있을 때는 역사보다 더 사람이 더 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귀하지만 성경보다 뭐가 귀합니까? 사람이 더 귀한 것입니다. 맞지요? 사람이 더 귀합니다. 예수님이 귀합니까? 율법 말씀이 귀합니까? 예수님이 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귀합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율법보다 생명, 기록보다 바로 생명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있다고 합니다. 한쪽에는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여러분, 누굴 만나러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 보러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으셔도 예수님 보러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답이 나오잖아. 진짜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래 너무 잘해. 가수보다 더 잘해. 너훈아가 더 잘해. 나훈아가 맛이 갔어. 울 때도 상하고 늙었어. 허리가 꼬근하게. 그런데 나훈아처럼 목소리를 내고 나훈아보다 더 좋은 것 같아. 마스크를 쓰고 노래를 부르면, 아니 무대 뒤에서 노래를 부르면 너훈아가 나훈아 같아. 근데 나훈아는 동쪽에 있고 너훈아는 서쪽에 있습니다. 누굴 보러 가시겠습니까? 나훈아를 보러 가는 겁니다. 늙었을지라도. 아시겠습니까? 그의 능력과 업적은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 이 중심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어때요? 흩어져 버립니다. 흩어져 버립니다. 부분적인 진리에 흩어져 버립니다. 사람들의 생각에 혹하는 마음에 미혹되가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은 율법에 속해져 있고, 예수라는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메시아였습니다. 나중에 돌아가시면 알게 될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처럼 똑같은 사람이었다. 아니라고. 이거는 저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똑똑히 봤습니다. 우리 영혼하고 다르다고. 일반 사람 영혼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 예수님은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으로 절대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많은 계시를 주고 많은 은혜를 주고 그리고 지난 역사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역사,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 그 한 인물이 얼마나 뛰어난 줄 아세요? 여러분, 로마 박해는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각 나라 곳곳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발급하는 곳곳마다 핍박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예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못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 생각하고 다르면 대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유식한 자들, 지성인들은 대립이 되더라도 때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무지한 자들은 죽여버립니다. 생각이 대립이 될 때, 야, 저 녀석을 감옥에 가둬라. 저 녀석을 죽이자. 그리고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로마의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로마의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로마의 복음이 들어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무섭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분 제도였습니다. 특히 종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농민들이 목축업하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왜? 평등이 주된 말씀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높은 자가 종이 되어라. 구원받으려면 낮은 자가 되어라. 왜? 로마에는 그 문화가 없었으니까. 듣고 보니까 맞아. 이 말씀이 맞아. 급속도로 역병처럼 번져갔습니다. 이 말씀이 맞다. 처음 듣는 말씀이거든. 자기들의 마음을 해소시키는 말씀이었습니다. 맞다. 지금은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급속도로 발전되지 않습니다. 옛날에 급속도로 확산이 되는 것처럼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결국 황제로부터 로마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로마 박해는 여러분 250년 동안 있었습니다. 64년부터 시작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 313년에 공인이 되었는데 거진 250년 동안 핍박이 있었습니다. 무서운 핍박이었습니다. 로마에 대화재가 났습니다. 네로 황제 알죠? 네로 황제. 네로 황제가 첫 번째 기독교인을 핍박합니다. 대화재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으켰다. 기독교인이 그리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을 결박하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합니다. 250년 동안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핍박 속에서 사람들이 신앙을 유지했다. 여러분, 일반 학문이면 신앙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었을 때는 뭔가 표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적과 기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을 사람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자밥이 됩니다. 표범의 밥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두어서 귀족들이 파티할 때 그리스도인들의 시체를 산 사람을 횃불로 사용했습니다. 장작으로 사용했습니다. 파티할 때 이해가 가십니까? 귀족들이 파티를 하는데 옆에 모닥불을 피우는데 장작 대신에 사람을 태웠다고. 누구를? 그리스도인을 태웠습니다. 어머니, 딸이 불에 타 죽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진짜 어려울 것입니다. 너무너무 어려울 것입니다. 한 여인은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 8개월째. 내가 이 임신으로 인하여 순교하지 못할까 걱정했다 하였습니다. 결국 아이를 낳고 순교의 길을 갑니다. 원형장에서, 경기장에서 표범과 그리고 콧불소, 그 야생동물들을 풀어놓고 칼 하나 주면서, 창 하나 주면서 야생동물과
싸우라는 겁니다.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겨? 동료들이 표범의 사자에 의해서 물어 뜯겨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죽은 동료의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자르고 그 병사에게 내가 이 머리카락을 가지고 내 머리를 묶게 도와달라, 허락해달라. 왜? 그 당시의 문화는 이 머리가 흐트러져 있으면 슬픔에 빠졌다라는 상징이었다라고 합니다. 내가 이 슬픔으로 죽을 수가 없다. 머리를 묶게 허락해달라. 왜? 최고의 기쁜 날이니까. 오늘 내가 내 생애 최고의 기쁜, 순교하는 날이 최고의 기쁜 날이네.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나는 아직 이해가 안 돼. 죽는 날이야. 오늘 내가 죽는 날인데 슬프게 죽을 수 없다는 거지. 기쁘게 죽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료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자기 머리카락을 묶고 여러분 표범밥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손을 자르고 발목을 자르고 병신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도 너희들 믿을래? 그리고 황제 앞에 무릎을 꿇고 황제를 숭배해라. 황제를 신으로 모셔라. 왜? 옛날에는 왕이 신이었으니까.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어때요? 황제를, 사람을 신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때? 로마 문화를, 로마 정권을 제국주의였는데 수많은 민족을 정복해서 점령했잖아. 그리고 수많은 민족을 자기 나라로 인재들은 다 잡아들였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 로마 시가 있었잖아요. 유능한 인물은 다 잡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때? 많은 종교가 있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종교를 허락했지만 유독실이 기독교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무서운 존재라는 거죠. 똘똘 뭉치고 일반 종교하고 달랐습니다. 사람의 생각이기 전에 사단이 역사를 감행하는 겁니다. 사단이 예수교가 자리를 내리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무지한 자를 통해서 핍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50년 동안 핍박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재산 다 뺏겼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죽었습니다. 아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서 역사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배드리다가 안 좋은 일이 생겼어. 예배드리다가 집에 가다가 안 좋은 일이 있어요. 사고만 하더라도 오늘 예배 가는 게 잘못됐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게 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거자가 됐습니다. 화형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망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여도 여러분 순교자는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고하라, 현상금 주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무릎을 꿇고 왕을 신격하는 자들에게는 정명서를 발부했습니다. 정명서 없는 로마 시민들, 로마인들은 다 잡아들여라 했습니다. 그리고 막 죽여도 좋다라는 법령까지 선포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의 거라였습니다. 로마가 얼마나 건재했다면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해도 로마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와, 대단한 나라죠. 로마에서 핍박은 10대 핍박이라고 합니다. 10대 황제들이, 이 10명의 황제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콘스탄티누스, 여러분 아시죠? 그 대제. 엄마의 영향을 받았다라고도 합니다. 엄마가 기독교인이었다라고도 합니다.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기는데 기도하다가 하늘의 형상을 보았는데 하늘의 십자가 형상, 그 표기를 받아서
옷에다가 십자가를 새기고 방패에다가 십자가를 새기고 전쟁을 하자. 그러면 이긴다. 결국 이겼습니다. 그러면서 선포를 했습니다. 기독인들을 죽이지 마라. 그리스도인들을 죽이지 말고 이제 종교의 자유를 주겠다. 로마에서 정식 종교로 허락해 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밀라노 칙령입니다. 정치적으로 기독교인들의 힘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라고 하겠지만 여러분, 기독교인은 그 당시에 10%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머지 90%는 그 힘이 더 막강하지. 10%의 힘을 얻기 위해서 종교까지 자유 종교로 선포했다. 그건 아니죠. 그리고 이 사람이 죽을 때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세례를 받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왕이었기 때문에 죽기 전에 임종을 앞두고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때요? 자기도 기독인이었습니다. 313년에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여러분 기독교가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250년 동안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데 니네 내내 할 것 없이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출발하기 시작하는데 동쪽으로 서쪽으로 특히 전 유럽을 장악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이 기독교의 복음이 여러분 바이킹족들도 전도했습니다. 개종시켰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바이킹족들도 개종을 시켰다고 합니다. 물론 그 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죠. 예? 우리도 살아가 보면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나 거침이 없었습니다. 섭리사라는 그 배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지중해를 건넜습니다. 태평양을 건넙니다. 섭리사라는 배가 섭리호. 파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파도가 심하죠. 어쩔 때는 해일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잔잔할 때도 있었습니다. 환난은 끊임이 없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수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땅끝까지 복음이 들어오는데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언제 들어온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사실은 선교사가 오기 전에 우리나라 최초 선교사는 바로 주문무 신부입니다. 중국에서 파송된 신부입니다. 천주교 신부입니다. 주문무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복음이 전파되어 있었습니다. 1800년대에 이성훈이라는 자가 중국에 가서 세례를 받고 공부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옵니다. 세계적으로 최초라고 합니다. 그 나라의 국민이 선교사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국민이 밖에 나가서 복음을 가지고 온 나라는 이 대한민국이 조선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이승훈이가 중국에 가기 전에 이미 복음이 들어왔었는데 300년 전에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잡혀간 우리 조상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합니다. 누가 전해줬다? 일본인들이 전해줬습니다. 그러나 일본인이 전해주니까 온전히 전파가 되겠어요? 맞는 것 같지만 싫지. 왜?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잖아. 우리나라를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나 이 임진왜란은 몇 년 만에 어때요? 패배를 하고 나면 우리나라가 이겼습니다. 일본을 맞서서 우리나라가 이겼습니다. 누가 중심에 있었습니까? 삼손 같은 자, 모세 같은 자, 여호수아 같은 자, 이 땅을 지켰습니다. 조선 땅을 지켰습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 땅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없었으면 이 나라 일찌감치 넘어갔고 한글도 장시될 수 없었습니다. 끝나는 것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역사를 보면 정말 하나님이 다 개입하신 것입니다. 왜?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참 신기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이 땅에는 4대 핍박이 있습니다. 로마에는 10대 핍박이 있는데 이 조선 땅에는 기의 박해가 있고 신유 박해가 처음입니다. 신유 박해가, 신유년에 신유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이 바보 같은 이 왕의 어미가 대리청정하면서 명을 내립니다. 다 죽여라, 잡아들여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 줄 아세요? 신유 박해 때 다 통산적으로 이 순교자 인원이 다른데 어디에는 100명, 어디에는 200명, 어디에는 300명, 300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밝혀진 인원만 300명 이상입니다. 신유 박해 때 우리나라 인구 대비해서 300명 많지 않습니까? 엄청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배교자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배교하지 않고 목뱀을 당한 자가 300명이 넘습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그리고 기의 박해가 일어납니다. 기의 박해. 기의 박해 때는 서양 신부 3명을 비롯해서 130명 이상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정치적으로 탄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병호 박해가 일어납니다. 병호 박해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김대건 신부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몇 세 때? 25세 때. 25세 때 아주 꽃다운 나이 때 천재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천재였습니다. 천재. 프랑스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중국에 유학까지 갔습니다. 유학에 가서 서학을 배웠습니다. 본격적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신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신부님입니다. 최초. 그런데 결국 김대건 신부를 비롯해서 천주교인들은 병원년 때 탄압을 받고 죽게 됩니다. 몇 명이 죽었는지 확인된 사람만 13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충격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나라 일본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일제치하로 가지 못하게끔 하늘이 다 역사를 감행하셨습니다.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복음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자꾸 배척했습니다. 그 문물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서학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러분 계속 침만 놓으면 되겠어요? 이 침도 어디에서 넘어왔어요? 우리나라 침술가도 있겠지만 중국의 침술가들이 대가들이 더 많잖아. 주사도 들어와야 되지 않겠어요? 예? 신약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한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약이 몸을 치유한다면 신약은 영혼까지 치유할 수 있습니다. 진짜 아플 때는 마취제라도 진통제라도 먹어야지. 마취라도 시켜야지. 배를 갈라서 암덩어리를 끄집어내야지. 네, 그러한 의학이 들어왔단 말이지. 육적인 의학과 영적인 의학이 들어왔는데 그걸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예정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일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조선 땅에 운세권이 떠나가는데, 사람을 죽이면 운세권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운세권이 떠나가면 어때요? 이 복이 화로 바뀌는 것입니다. 결국 일제치하로 넘어갑니다. 일제치하, 일제식민지, 정치적으로 여러 등등 해석할 수 있지만 먼저는 영적인 문제가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사단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일본이 들어와서, 왜? 일본의 식민지가 합당하다면 그리스도 복음을 합리화시켜줘야지. 그렇죠? 그리고 한글을 어때? 쓰게 만들어줘야지. 그리고 우리 민족 역사관을 크게 존중해줘야지. 다 여러분 어떻게 씨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일본의 식민지 정책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지만,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발전을 할 수 있었지만 하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아닙니다. 망해도 하나님의 뜻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인들은 로마에서 10대 그 핍박 동안 여러분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재산을 다 빼앗겼습니다.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이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행태입니다. 역사적으로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여러분 천주교의 역사가 시작되고 흘러서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들어오고, 천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들어왔으니까. 우리나라는 중국을 큰아버지로, 큰형님으로 모시고 있었으니까, 왕으로 모실 때였으니까, 황제로 모실 때였습니다. 그 문화가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유교 사상이었습니다. 유교 사상이 자리를 잡고 있었으니 여러분 대치되는 거예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더 완전한 진리가 들어온 것입니다. 업그레이드된 유교가 들어온 거예요. 유교. 중국에서 들어온 유교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유교 사상이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을 공경할 줄 아는 진짜 진리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배척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지만 여러분도 배척한 적이 있잖아. 저도 초등학교 때 배척했습니다. 저희 동네 제 여자친구가 교회를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때 제 옥상에 올라가서 돌을 던지고 친구들하고 예수쟁이 그리고 핍박을 했습니다. 왜 그 여자친구가 좀 이 사교성이 없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버지가 문자신앙을 하다 보니까 그 구원받지 못한 자들하고 너무 어울리지 마라. 우리 동네에서 모임할 때마다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같이 밥을 먹은 적도 없고 과자를 먹어본 적도 없습니다. 친구들 모임에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미움을 받았습니다. 무지한 제가 제일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제일 배척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핍박은 그때 끝났습니다. 그 이후로는 예수쟁이라면서 핍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조선 땅에 복음이 자리 잡기까지 여러분 100년이 걸렸습니다. 핍박이 거진 100년이 있었습니다. 들어오는 선교사마다 참수를 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복음이 무섭게 번져갔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였습니다. 천사들이 함께하지 아니하고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직접 이 조선 땅에 강림하지 아니하고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이 지구촌의 영으로 재림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 다니시면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감행하셨습니다. 순교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미친 생각이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자기가 죽는데. 김대근 신부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다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이 박해 때 자기 아버지도 순교했습니다. 결국 김대근 신부를 회유시키려고 정부에서조차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워낙 똑똑하니까 세계 지도를 번역시켜달라. 세계 지도를 번역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교해라. 그래야 살 수 있다. 그럴 때 김대근 신부가 나는 천주를 섬기는 이 삶을 나는 영광으로 생각한다.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천주다. 너희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듯이 천주를 섬길 때가 왔다. 나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죽이려거든 빨리 죽여라. 나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놀랍습니다. 나이 25세였습니다. 나 25세 때 뭐 했지? 저 25세 때 철딱서니가 없었지. 천주를 위해서 죽으려고 돌았나 할 때였습니다. 제 25세 때. 미친 소리. 사람이 내 뜻을 펼쳐야지. 하늘의 뜻을 펼치고자 했습니다. 자신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교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신약이라는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자리 잡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한 줄 아세요? 그런 걸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각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선민들은 각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어려움에 환난과 핍박에 자존심이 상해하면서 여러분 실족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 말씀 통해서 여러분 배우셨습니다. 1948년부터 시작해서 2023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자체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한 거다. 완전한 말씀이 정립이 되어서 출발을 한다 했습니다. 어디까지? 땅끝까지 갈 것입니다. 도로 땅끝까지 갈 것입니다. 뭘 통해서? 성경을 중심에서 성경 밖에 수많은 서적들이 중심을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에 포함이 되겠지만 중심 역사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편, 서편, 남편, 북편이 있듯이 있지만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어디라? 바로 학문을 치면, 책으로 치면 성경책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심입니다. 중심. 여러분, 섭리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는 중심이 있습니다. 중심 섭리가 있습니다. 오직 성경을 중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면서 성경을 중심하고자 하지 않는 붐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이때 최대 위협적인 학문이 있고 진리가 있을진데 뭐냐면 만민 메시아입니다. 만민 메시아, 천년왕국의 만민 메시아가 핵심이다라고 합니다. 아주 무서운 사상입니다. 암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왔던 하나님의 역사는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나와 나, 하나님과 나 1대1 사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1대1이듯이 나 또한 하나님과 나. 처음에는 예수님 하지. 그냥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내가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내가 만민 메시아로 둔갑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역사, 초대교회 때 시작될 때 영지주의가 위험한 영지주의 사상이 발생했듯이 이 시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주위에 그런 논리가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1대1 해버립니다. 여러분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중보자는 한 분이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는, 재림 역사는 예수님 중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심해서 다시금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지난날의 이 순교의 역사가 다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이 무지했을 것 같아요? 핸드폰만 없지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로운 줄 아세요? 태고적의 지혜 아시죠? 태고적의 지혜. 지금 현대 이 기술로 피라미드 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쌓아봐라 보세요. 예? 망치, 돌망치 들고 그거 한번 쌓아보라 하세요. 만들어보라 하세요. 만들 수 있는가?
얼마나 사람들이 지혜로운 줄 아세요? 옛날 사람들이 진짜 지혜롭습니다. 과학이 발달했을 뿐입니다. 의학이 발달했습니다. 인스턴트 식품이 발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만민 메시아로 가면 로마 10대 박해 때 죽은 그 영혼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고 데모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선 땅에서 기회 신유 박해 때, 기회 박해 때, 병호 박해 때, 병인년 박해 때 죽었던 순교자들이 극률함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 시대는 우리는 여러분 너무너무 편안한 시대입니다. 100년 만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박해가 시작되고 나서 100년 만에 자유가, 종교 자유, 기독교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너무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너무 살기 좋다 보니까 어제 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같은 일이 발생해 버렸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할로 데이 그 포스터를 봤습니다. 할로 맞습니까? 할로윈 그 포스터를 봤어요. 봤는데 뭐 이상하게 흉측하게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걸 왜 추종하지? 저 행사를 왜 하지?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아니야 다를까 어제 대참사가 일어났는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수많은 생명이 죽었습니다. 너무 자유롭다 보니까 그게 자유가 아닙니다. 방종입니다. 문화도 지킬 건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섭리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문화가 자리가 잡으면 잡을수록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부모는 그 인생 연륜을 가지고 내 자식만 귀한 것이 아니라 자기 중앙권에 있는 자식 같은 자들을 진짜 아들, 딸로 생각해야 됩니다. 남은 여생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는 그건 기본이고 여러분 지역에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틀 전에 쓰레기 버리러 나갔는데 청소년 2명이 확 소리를 질러요. 소리를 지르고 노래도 부르고 그래 오길래 내가 일반 사람이 뭐라 했겠지. 학생 노래 잘하네. 있잖아 아저씨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데 구독해 주지 않으려 그때가 1시간 넘었습니다. 새벽 1시간 넘었다고. 네? 구독 좀 해주지 않을래? 그랬어. 그 미디어 아저씨 했잖아요. 그래 학생 어쩐지 노래 잘 부르더라. 그러니까 노래 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만약 야 밤에 시끄러워 노래 부르지 마. 그래 부르면 안 되지 학생. 그러면 어때? 부딪혔을 거야. 그런데 제가 사람들 자는데 동네에서 그렇게 소리 지르면 되겠냐. 볼륨을 낮춰라 라고 하지 않고 학생 아저씨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데 구독해 주지 않을래? 그랬더니 야 이거 아저씨 저 했어요. 그 미디어 뭐 미디어 아니에요? 그 교회에서 하는 거 맞아. 어쩐지 학생 노래 잘 부르더라. 참 노래 잘한다. 그 후로 조용하게 기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자유롭지만 급하면 소리 지르면 안 되잖아. 여러분 진짜 옛날의 그 지혜, 태고적의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문화가 있습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는 곧 문화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거세시키면 아니 됩니다. 부모님들은 특히 우리 부모님들은 아들이 있거들랑 아들보다 며느리를 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장인 장모가 있다면 내 딸보다 사회를 더 귀하게 여겨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자식 같은 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존중해 줄 줄 알아야 합니다. 못난 내 자식은 존중할 줄 알면서, 못난 내 자식은 귀하게 여기면서 공부 못하고 말 안 듣고 못생겼고 능력 없는 내 아들은 금이야 오기야 귀하게 여길 줄 알면서 옆집 아이는 내 아들보다 공부도 잘하고 잘생겼고 예쁘고 더 매너도 좋고, 그런데 그 아이를 함부로 해서 되겠습니까? 예? 정치인들이 그러한 자녀들을 함부로 심판해서 되겠습니까? 조상들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보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문화를 정착시켜야 됩니다. 섭리사는 새로운 문화를 정착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새로운 문화, 그 새로운 문화가 무엇이다? 하늘 앞에 새 것이 없다.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옛날 것을 복원시켜야 됩니다. 이 로마 황제는 옛날의 신을 복구하기 위해서 기독인을 죽여야 된다 했습니다. 기독인을 죽여야 로마의 화가 사라진다. 자연재해, 역병, 가뭄, 홍수 전부 다 기독인 때문에 일어났대. 네? 기독교인들 때문에 로마가 이렇게 환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제물로 바쳐야 산불도 없어지고 태풍도 없어지고 가뭄도 없어지고 역병도 없어지고, 왕이 그렇게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결국 313년에 여러분 로마에 기독교가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렸습니다. 할렐루야. 신기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그 순교가 그들의 피로 인해서, 그들은 죽음의 피가 아니라 생명의 피였습니다. 이 조선 땅도 마찬가지. 수많은 박해가 있었지만 포기치 않았습니다. 포기치 않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만 믿고 가겠다, 배교하는 사람도 있었겠지, 부인하는 사람도 있었겠지. 그러나 이 땅에 때가 되면 복음이 들어왔고 자기 때를 안 자들은 죽음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처음에는 3번 부인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를 짊어지며 갑니다. 나중에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죽을 때 그 길을 도망가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길을 갔습니다.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죽음의 때, 무지한 자도 있었겠지만 어리석은 자도 있었겠지만, 여러분 죽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어놓는 하나님 뜻이 보이나? 네, 예수님을 본 자도 있지만 예수님 못 본 자들이 더 많을 거잖아.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나? 그리고 성경도 다 번역된 것도 아닌데, 예? 조그마한 몇 장짜리 쪽 성경 가지고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인데, 그리고 한문으로 이 백성들이 한문을 아나 말밖에 모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하나님의 역사는 감동으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감동으로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 어루만졌습니다. 하늘의 은혜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줬습니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은혜였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떠하셨습니까? 재림을 맞이할 때 어떠하셨습니까? 기뻤죠? 말씀을 들었을 때 어땠습니까? 처음 성경 공부를 했을 때 어땠습니까? 28강에 공부를 했을 때 어땠습니까? 여러분, 느껴보지 못한 느낌, 그리고 그 은혜, 그것을 잊어버리면 아니 됩니다. 어떠한 일에서도 잊어버리면 아니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운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늘 성서를 통해서 조명했습니다. 네가 그 자리에 왜 있냐? 네가 여기까지 왜 왔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이 허락지 아니하고서는 자기의 생각과 감정대로 움직이서는 아니 됩니다. 큰일 나는 것입니다. 섭리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셔야 됩니다. 지난주 역사론 1948년부터 2023, 75년 이때 재림의 말씀이 정립이 됩니다. 핵심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을 들었을 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빼도 박도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리스도가 맞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역사가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새천년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막는 이론도 나올 것입니다. 대치되는 이론도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순교의 때가 아닙니다. 맞죠? 좀 약간 감정 상하고 속상하고 화날 뿐이야. 여러분을 때릴 수 있다. 하루에 주먹으로 뺨을 한 차례씩 맞아도 어때요? 100만 원 법니다. 그러면 한 달에 3천만 원 법니다. 한 차례 때리면 합의금 100만 원입니다. 여러분. 최소. 순교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시든가. 떼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가 왔습니다. 정말 편안한 시대, 정말 감사한 시대. 지난 역사를 돌이켜볼 때는 진짜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을까? 이것을 잃어버리지 말아야지.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열매 맺는 백성입니다. 열매 맺는 백성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백성에게. 열매를 그냥 맺나? 바람이 얼마나 붑니까? 바람이 뭡니까? 태풍까지 올 것입니다. 가뭄도 올 것입니다. 홍수가 올 것입니다. 뿌리가 썩어버리게. 비가 엄청 내립니다. 뿌리가 썩어버리게.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뿌리가 말라버리게. 바람이 엄청 불 것입니다. 열매 다 떨어져 버리게. 올해는 열매 떨어졌지만 내년에 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백성에게 돌아갑니다. 열매 맺는 백성을 통해서, 민족을 통해서 역사가 시작되고,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열매 맺는 자에게 하나님 돌아가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자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역사는 새롭게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죽지 않습니다. 많은 자들이 떠나갑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신약의 역사는, 그리스도교의 역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지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역사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이 좀 부족해도, 학문이 좀 부족해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일조일항입니다. 첫째 계명이 나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끼리 어떻게 삽니까? 지식으로 삽니까? 사랑으로 삽니까? 처음에는 노래 잘 부르니까, 똑똑하니까, 학벌이 있으니까, 내 마누라가 약사네, 내 남편이 의사네, 변호사네. 그 종이 쪼가리 증명서 보고 감동이 되고 살지만, 살다 보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진짜 중요합니다. 사랑 때문에 살고 사랑 때문에 죽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이 바로 여러분 성령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지만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창감람나무가 아니라 돌감람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알곡 같은데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축복받았습니다. 우리는 열매 맺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축복받았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정신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전해드렸던, 빠진 것이 많아요. 10개 중에 3개밖에 못합니다. 아주 멋들어진 도표를 짝짝짝짝 만들어서 지난 역사, 2000년 역사를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게끔 만들 것입니다. 이 역사가 어떻게 쏘았는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주교를 어때요? 존중하잖아. 그죠?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신부님들을, 부족하고 못난 후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뿌리, 그 역사는, 그 전신은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개신교가 천주교를 이단이다 핍박하고 싸우면 되겠습니까? 아니 되죠. 아니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 말씀 열매 맺는 백성이었습니다. 아마 단상에서 계속해서 말씀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열매 맺는 백성, 열매 맺는 백성 감사합니다. 열매 맺는 백성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역사를 알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왜 그리했을까? 그들이 왜 순교의 길을 갔을까? 어떻게 무모한 죽음까지 자취했을까? 김대건 신부는 25세 때 그 똑똑한 천재가 1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하는 인재인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죽음을 택했을까?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헛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때 그 핍박받으면서 임신한 그 여인, 아이를 낳고 죽을 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지금 고통받는 거, 내 옆에 계시는, 나를 지켜보시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아프지도 않고 나보다 그분이 더 아프실 것이다. 나의 고통은 그분의 고통이다. 참 위대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뿌리와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저희들 이 성경을 앞으로 잘 조명할 수 있도록 많은 선민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난 역사를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정립을 잘해서 아주 쉽게 잘 정리를 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지난 역사를 가르치고 이 시대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대를 정말 자유롭게,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렇게 가르침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린 자들을 꼭 기억하소서. 이 시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